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해야 하는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더 크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때로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세 번째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는 중언부언이 없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당시 상황은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옛날에는요, 이 강대상에다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써놨어요. 대표 기도는 3분 이하로,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써서 가지고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 기도문을 써서 읽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문을 써서 하지 아니하면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3분 이상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별다를 게 없어요. 중언부언해요. 한 기도 또 하고 기도한 부분을 또 하고. 왜 그럴까요? 대표로 기도하는 자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보다는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좋은 문구를, 좋은 단어들을 잘 섞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선한 사에게 맞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청중들이 듣고 기도 참 잘하네 소리를 들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또 짧은 기도보다는 오랫동안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좋은 어구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언부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말은 말을 돌려서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설적인 분이에요. 배배 꼬아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구하지 말고 강조점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강조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부터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와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서 드려지던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카디시의 기도문.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카디시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받을 하나님의 이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들은 성도들의 신앙과 실천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칭언이라. 여기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할 것은 야훼 그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단순하게 부르는 어떤 그 칭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유 이름에는 스스로 행하시는 통치와 주권이 담겨져 있어요. 야훼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가지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자문을 얻든지 어떤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행사하시는 통치력, 하나님이 스스로 지니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게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능력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야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히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시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온전히 끝까지 용서하시는 능력자, 그분의 이름이 뭘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야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린 우주의 통치자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그 말은 어떤 이름들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시고 스스로 통치하시는 분, 만왕의 왕 되신 야훼, 그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찬양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 대상이 우리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높인 자에게 주신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야훼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호흡 있는 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능력일까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아무도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으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주만 밖에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으시고 우주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죄악으로 고장난 이 우주와 만물을 고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위치에 계시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분이 곧 우리가 거룩히 불러야 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정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명순이, 정연이, 경신이, 연자, 갑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곧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찬양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이름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제 이름을 보면 바를정 빼어날 수 있는데, 바른 사람들 중에서도 바른 곳에서도 특별히 빼어나라,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언제? 네가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신 이 야훼라는 이름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아직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훼로 계시며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름으로 야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야훼, 아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야훼,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자신의 영화로움을 홀로 취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칭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소 하고 또 누군가가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 가지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빼앗기지 않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당신만이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도 당신이 받으시고 찬송도 당신만이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을 결코 다른 이에게 혹은 어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찬송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영모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교의 도덕 사상 중에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일륜을 통합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강에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의신강은 임금과 신하를 말하고, 부의자강은 아버지와 자식을 말하고,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륜에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그런 다섯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는 친애에 있다, 사랑에 있다.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다. 부부유별이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침범하지 못할 일륜의 구별이 있다. 그럼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다. 부모 유순이라는 것은 친구 간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삼강으로는 군의신강이요 우륜으로는 군신유의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요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로 군신유의의 관계입니다. 군신 사이에 있어야 할 의리를 믿음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므로 이로 인하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은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 외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호칭입니다.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주 혹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전능자예요. 창조자라고 부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에 보면 24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주 혹은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 50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가 만군의 주 혹은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약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옛적부터, 여기 옛적부터라고 하는 창조 이전, 우리가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그 이전부터, 태초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고 그 이전의 세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 그 다음에 왕이라고 부르시죠. 왜 왕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를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하늘나라의 왕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심판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서 4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목자 하나님. 목자.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군주, 보혜사, 위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들을 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위대하심, 크고 광대하심, 도저히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측량조차도 불가한 그분, 그러니 경외할 수밖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과 예배와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자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삶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겠다는 각오이자 다짐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행여 나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